사무엘하 9 장과 10 절에 있어서 키워드를 하나를 딱 꼽자면 공통적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9장 1 절에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죠. 그게 그 단어가 10장 2 절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다윗 왕의 통치에 있어서 중심된 키워드가 무엇이었냐? 은총,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 공동체였다. 이게 다윗이 꿈꾸었던 왕국이었다라는 거죠. 9 장을 어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자면 무비보셋은 그저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의도적으로 찾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굳이 물어보지 않았다면은 영원히 역사 가운데 잊혀질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 방식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신뢰를 지키는 은총이었고, 그리고 계산이 없는 호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비보셋을 데려왔을 때 사울의 후손이 데리고 와서 분쟁의 씨앗이 될 것인가? 아니면 무비보셋이 다친 것을 다윗이 혹시라도 알아서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부른 것인가? 이런 계산이 없었다라는 거죠, 다윗에게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비보셋이 다윗 다리를 다쳤는데 그래서 재구시를 못 하니까 정치적으로 다윗이 그 사람을 품어주면 조금 괜찮지 않겠냐라고 제의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저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혹시 후손이 있냐?"라고 물어본 질문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처음 만났을 때 "무비보셋아"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름을 불러주죠. 다윗이 그 사람을 어떤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여기며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따뜻함이 있었다. 이게 인제 9 장의 키워드고요. 10 장으로 넘어가면 근데 그게 조금 더 인제 그 공동체가 구체화됩니다. 일단 두 가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다윗은 은혜를 베풉니다. 왜 은혜를 베풀죠?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사울로부터 쫓겼을 때 암몬의 왕 나하스가 "은총을 베풀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보면요. 이게 딱히 은총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지점입니다. 왜냐하면은 다윗 지금 이 나하스 암몬이라는 도시가 사울이 암몬을 침략하고 그리고 이 침공 전쟁으로부터 암몬이 퇴각하자 이 사울이 적대시하는 다윗을 정치적으로 그저 지지해 준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았고 피신하게 되었고 막 이런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은총을 받은 거냐?'라고 여기 기록이 되었을 때 학자들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 진짜로 호의를 베푼 거였을까? 그게 아니면은 정치적인 스탠스를 취했을 뿐인데 다윗이 그걸 호의로 받아들여 준 걸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무언가가 있었고 하지만 다윗은 그것조차도 호의를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암몬 왕의 호의를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도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에게 대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대가 없이 계산 없이 그 사람에게 호의를 호의로 돌려줘야 된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다윗은 계산을 하지 않고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5 절에서 다윗의 사람들이 모욕을 입고 쫓겨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모욕을 입고 쫓겨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만약 이제 왕정의 초기지 않습니까? 권위를 세우려고 했다면 질책하는 게 맞아요. "니네가 도대체 일을 어떻게 했길래 말을 어떻게 했길래 이 모양으로 끝났냐. 내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냐."라고 화를 내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익숙한 직장 상사, 익숙한 가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크게 부끄러워했던 그 마음을 헤아렸다고 5 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내 정치적인 입장이 어떤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낸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하고 있을지를 헤아리면서 "너희는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기다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 수염을 절반을 잘랐다고 하는 건 이렇게 절반을 잘랐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절반을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만 남고 반쪽은 안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우스꽝스러운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고, 또 당시의 옷은 어떻습니까? 옷은 그냥 이불처럼 대용으로 해 가지고 겉옷을 이렇게 외투처럼 입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옷 절반을 엉덩이 있는 부분을 잘랐다라는 것은 속옷이 보이는 채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 부모끼리 싸우는데 아이 바지를 벗긴 채로 "니네 부모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한 거랑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이렇게 대사로 간 사람들이, 위로 사절로 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냥 사람들이었겠습니까? 한가닥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이 헤아렸고, 그 사람들이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인격을 더 존중해서 "너희가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우리 전력에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난 너희를 효율의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로 보기 때문에 충분히 너희의 마음을 회복하고 돌아와라."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인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다윗의 리더십은 은혜를 베풀고 계산하지 않고 마음을 헤아리며 자기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존중하는 리더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큰 방향을 정하는 은혜라는 타이틀, 은총이라는 타이틀을 공동체의 표대로 세운 그 리더 아래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보시면은 요압과 아비새가 대표로 나와서 지금 암몬 사람들과 싸우려고 나오는데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두 패를 이렇게 딱 나눕니다. 하나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세력으로 나눈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 절에서 "내가 지면은 네가 나를 도와줄 걸 내가 믿고 네가 조금 밀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우리는 그런 사이 아니냐." 그러니까 누가 유리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정말로 목숨을 같이 나누고 운명 공동체라는 거죠. 네가 죽으면 내가 죽고 내가 죽으면 네가 죽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담대히 싸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전황을 살피면서 어떻게든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게 엄청난 그 공동체성인 거죠, 그 안에서. 서로가 공적을 더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서로를 도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 거죠. 12 절에 보면 그 목적이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우리가 담대히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 전쟁에 나온 이유가 우리 이름을 내려고 나온 거 아니지 않냐? 우리가 지켜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자. 우리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람들을 생각하며 끝까지 담대히 싸워보자. 라고 결의를 다지는 그 팔로워들, 그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이스라엘 왕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하가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공동체의 리더십은 계산 없는 은혜, 그리고 도구로 여기지 않고 존재로 여기며 자기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 영혼을 배려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심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 공동체의 동역자들은 그 리더십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끝까지 연합해서 싸우자. 너의 목숨은 나의 목숨이고 나의 목숨은 너의 목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대조하는 암몬 사람들의 생각들이 어떻습니까?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해하죠. 정치적인 계산으로 생각하고 어떤 적군의 계략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모든 걸 안 좋은 쪽으로 오해하고
호의도 호의가 아니라 계산이라고 여기면서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뭔가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의 세력을 많이 모으죠. 그래서 33,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지.' 다수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 숫자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 호의를 베풀 때 호의를 호의로 여기고 그 사람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존중하고, 그리고 사람 숫자 가지고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고 마음대로 사람들을 짓밟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영혼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를 꿈꾸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일관성 있게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도 주님께서는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되는 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일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혹은 가장의 리더가 그런 은총 베풀 줄 아는 리더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 운명 공동체가 되어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싸우는 그런 동역자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도, 담대한 동역자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빛나는 시간이 한 장도 끝 이어지지 않습니다. 11장이 되면 벌써 밧세바 얘기로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밧세바와 싸우게 된 그 계기가 암몬 자손과 싸우는 그 전쟁 가운데 다윗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요,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심을 날마다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의 승리에 취해서 그냥 내일을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나의 삶이 초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 같은 공동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는 끝까지 은총을 베풀 줄 알고, 그리고 동역자들은 담대하게 서로가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켜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 운명을 함께 나누는 용맹함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의를 오해하고 조롱하고 모욕하지 않고 숫자 게임하지 않고 그저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는 곁에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초심을 잃지 않으며 끝까지 지키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마음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 줄 아는 리더십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지 않고 그저 그가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게 정치적인 쇼였는지 아니었는지, 내가 그것을 되갚았을 때에 정치적으로 나에게 유리한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어려웠을 때 호의를 받았다면 은혜를 돌려줄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존중하고 그를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헤아리며 나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그 리더, 그 리더가 설 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런 교회를, 그런 가정을, 그런 사회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동역자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서로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는 운명 공동체다. 네가 죽으면 내가 죽고 내가 죽으면 네가 죽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함께 담대히 싸우자. 하나님과 우리가 지켜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 끝까지 목숨 바쳐 승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동역자들이 세워지는, 순장님들이 세워지고 봉사자들이 세워지고 가정 가운데 가장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영적인 동역자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암몬 사람들과 같이 호의를 호의로 여기지 않고 오해하고 선입견 가지고 조롱하고 다 자기 같은 줄 알고 모욕하면서
숫자 게임하면서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 순수한 교회, 초심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